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을까요?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주의 은혜 누리라고, 한순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도 오직 주의 은혜 누리라고, 오직 주의 은혜 누리라고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배 은혜 누리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높여지다, 높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가 찼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왕자로서 수많은 학문과 교육을 두루 익힌 그러한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떠한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왕궁으로 인도하사 왕자로서 자라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모세는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자로서 그 모든 학문과 교양을 다 익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높은 자리에 있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자리, 그러한 위치에 모세가 있어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동족으로 바라보고 있죠. 나의 민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친모 요게벳이 나의 유모가 되어서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기에 모세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된다면 저들을 도와야지. 저들을 구원해야지. 그러한 선한 마음이, 선한 소망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혈기가 있고 혈기가 있고 열정이 있던 모세는 결국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숨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동족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확신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왕자니,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의 동족을 위해, 나의 민족을 위해 도울 수 있을 거야. 나의 힘으로, 나의 권세로,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모세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를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자신의 동족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내가 우리의 지도자냐, 내가 뭔데 우리에게 이러라 저래라 말을 하고 있느냐. 모세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애썼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자신들의 재판관으로, 자신들의 다스리는 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동족에게만 버림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죄목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른 죄에 의해서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 너는 살인의 죄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모세는 더 이상 애굽 땅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예요. 모세의 계획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세상 속에서 버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순간 모세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루었던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권세,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비전과 마음,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0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시편 20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시편 20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거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자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기마병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탱크가 몇 대 있고 전차가 몇 대 있고 미사일이 몇 발이 있고 비행기가 몇 대가 있고 전투기가 몇 대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전투력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방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말과 병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얼마나 많은 병거를, 얼마나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자랑거지였고 그것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자랑할 때, 말과 병거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너희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야곱,
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가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내가 장자의 축복받는 거, 그게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더니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통의 인생이에요? 고난의 인생이에요?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부족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 가축 한 마리 챙기지 못하고 형 에서가 죽일까 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지만 그 방법이 나의 의지인 거예요.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꾀인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았던 그러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베드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품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베드로가 가슴에, 마음에 무엇을 품고 다녔는가?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칼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려 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품고 있었던 이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지켰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칼은 들지 않은 칼로 망하게 된다. 어찌 베드로 내가 그 칼을 들고 다른 이들을 해할 수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을 품게 만들었습니까? 칼을 품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풀어가는 그 방법이 나의 지혜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면 모세처럼 실패하고 모세처럼 꼬꾸라지며 모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에게 겸손함의 마음을 더하십니다. 모세야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누가 일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낮아진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열정과 열심을 의지했더니 모세는 실패해요. 꼬꾸라집니다. 그러한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더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살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 십보라라는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고 그 가정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 가정 속에서 거하는 삶의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예요? 르우엘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18절에 르우엘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18절에 르우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 장 넘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드로. 우리 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두 개 이상의 이름이 있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브람에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어떠한 직책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18장까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이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만 빼놓고요? 출애굽기 2장만 빼놓고요. 왜 성경은 출애굽기 3장에서도 출애굽기 4장에서도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도 모세의 장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드로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왜 굳이 출애굽기 2장에서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르우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친구, 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뜻하죠.
르우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한 가정을 만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의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벗의 가정인 거예요. 모세가 이 가정을 만나고 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이 가정에서 회복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 2장에서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상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위로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상황이 그러한 거예요. 모세가 자주가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질 수 있는 르우엘의 가정을 통하여 그 모세를 위로하시고 그 모세를 회복시키시며 그 모세에게 선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담임 목사니까 열심히 기도하겠죠.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내일부터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놓고 참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 그 공사가 때론 미흡하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미흡하고 부족한 공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가 건축을 하는 교회, 리모델링 하는 교회에 다 있어 봤는데요, 교회가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꼭 말이 나와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성도 간에 서로가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는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또한 이제 광고 시간에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시겠지만 우리 영광교회 1층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필요한 재정이 지금 다 준비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염려되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걱정되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목사가 매일마다 이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저의 기도가 다르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가 맞춰질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가 리모델링한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우리 영광교회가 1층이 이렇게 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리빌딩 될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르우엘처럼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돕는 자, 하나님의 협력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리모델링을 잘했다고 해서, 증축을 잘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르우엘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성도를 위로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인생이 그렇게 르우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성도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이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실패한 모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르우엘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통하여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도왔고 모세를 협력했습니다. 모세는 그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법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여져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루엘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져 상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위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충만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 마음을 이루매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나의 열정과 열심이 앞서지는 아니합니까? 사랑의 주님,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루엘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모임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신 그 소망, 그 비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비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때론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더욱 바른, 더욱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더하신 그 꿈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눈물을 함께 흘리며 그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협력과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